제가 우리 청소년 때 성탄절 새벽송을 이렇게 여러 성도님의 가정을 찾아내면서 불렀습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때는 정말 이렇게 기쁘게 구주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을 삐걱 열고 말이죠, 왕사탕 한 봉지를 이렇게 내밀면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구주 오신 것보다 그 사탕 한 봉지에 말이죠, 그 한순간 그 기쁨이 뺏기는 것 같은.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또 성탄절 새벽송에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피곤했어요. 만백성 맞으라 이래 부르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짜증이 나갖고 니나 맞으라.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말이죠, 성탄절 우리 새벽송을 부르면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쁘다. 구주는 안 부르고요. 오셨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무나 오면 어떠냐? 만세가 귀찮으니까 뭐 구주가 오시든지 말든지 그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걸까?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 성탄절에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무슨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그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즐거운, 그죠? 기쁜, 그죠? 성탄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탄 카드에 이렇게 딱 보면 영어로 말이죠, rejoice, 그죠? 다시 그 기쁨을, 그죠? rejoice라는 단어들이, 그래서 성탄하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박히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탄 이브다, 성탄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성탄 그 전야에 24일 날 밤에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텔이라든지 전부 다 방에 예약이 꽉 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말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서울에 있는 호텔을 클릭했습니다. 24일 날 1박해서 딱 누르려고 하니까 말이죠, 클릭을 딱 하니까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진짜네.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날을 클릭해 주십시오. 왜 24일 날 방이 꽉 차 있을까요? 참 그 씁쓸해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 마트라든지 백화점 할인 행사로 붐빕니다. 뭐 그냥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그 장식해 둔 거 보면 뭐 도저히 교회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한 22, 3일 되면 방학을 맞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성탄절 전야를 위해서 이제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그죠?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 분위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입시에 쫓기니까요. 또 하나는 방학이 늦추어졌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커다란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100명당 2명입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교회 안 나가도 말이에요. 20원래 나갔거든요. 왜요? 빵 타먹으러. 선물 준다니까. 우리는 성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접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많이 울었는가 하면 이 성탄의 기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정말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췄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또 내 자신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냐. 그런 기쁨이 왜 사라졌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실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멍멍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만에 감격하면서 살다가도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탄절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기쁨은 다시 붙잡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어떤 슬픔이 몰려와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셨다는 그 자체에 놀라운 성탄의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탄의 이 주간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자가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나 당신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아, 당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그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죠. 또 부모가 자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지 않아. 저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선물을 하고 또 이렇게 격려할 때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선물 이렇게 준 거 고맙지만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단다.
나는 너를 보기만 하면 행복하단다. 그래서 고마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물 더 큰 거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내자가 말이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지옥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 늘 어둡고 우울하고 삶의 기쁨을 갖지 못한 채 한숨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인생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기쁨도 주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다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적의 주인공이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거, 그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오실까요? 그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 찾아갔던가요?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게 할 게 많아서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는데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냐는 거죠. 참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헤롯 대왕은 소름이 확 끼치는 거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나 대신 왕으로 오신다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말이죠, 살해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끔찍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오늘도 그날이고 그날도 오늘이고 그냥 또 하루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참 이런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광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의 태 속에서 참 만상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부른 배를 가지고 참 진통이 시작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진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관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여관 저 여관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 외쳤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여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 아닙니다. 그 여관은 울타리 딱 쳐놓고 말이죠. 그냥 가축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런 꿀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낳을 때 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낳게 되는데요. 참 말구유하니까 고상한 말 같죠. 말구유를 우리나라 본토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말밥통입니다. 말에게 밥을 주는 그 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하늘로 내려오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지 않으셨을까? 모든 사람이 보면서 와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셨더라면 진가가 드러났을 텐데 왜 미리 사전 예약하고 호텔도 제일 좋은데 말이죠. 딱 예약해서 준비하면 될 텐데 물론 그때는 사전 예약제가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왜 그냥 이 아이 낳는데 아기 예수 탄생하는데 이렇게 허둥지둥거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셨으면 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기를 원한 사람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이라든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높이만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헤쳐나온 그 깊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만 됐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는 헤아리는 그런 철이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탄생, 생각지 않은 계층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참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소식들이 몇몇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말이죠 밖에서 양떼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말이죠 목자들 곁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말이죠 그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입니다. 목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굿 뉴스가 뭔가 하면 바로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거죠.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것이 뭐 그리 큰 기쁨입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게 해 주셨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도 잘못 보고 말이죠. 뭐 일이 또 잘못됐을 때 뭐 했네? 망했네. 또 어떤 분들은 쫄딱 망했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 다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그분은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굿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주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딱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나?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이 찾아오셨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오셨다. 왜요?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를,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뭐가 짚는 것처럼 뭔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막스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좀 의지가 강해서 뭔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극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나약해 빠져갖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나약하고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정말 이 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인데요. 정말 다른 이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부디즘이라 그럽니다. 그 이즘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중심이 돼가 내가 중심이 돼서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유교는요 컨퓨시이즘, 도교는요 다오이즘. 빨리 제가 발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 발음하면 다른 발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즘이에요. 이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뭔데? 주님이 다 버리시고 말이죠. 나를 찾아오셨다고. 왜냐하면 내 자책감 때문에, 내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시면 됩니다. 무슨 착한 행동 뭔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스펙 쌓고 아닙니다. 그냥 그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거면 됩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는 나 주 찾아오시었네.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말이죠. 방방 뛰고 싶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심어줬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저는 발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피자 한 조각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내 좋은 일들 하면서 주일 날은 교회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니고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은,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주님이 되십니다.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십니다. 왜요? 생명을 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생명은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외롭고 힘들 때 도와주는 헬퍼입니까? 상담자이십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이시죠.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매상을 올려주는 거래처 분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간질에 걸린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제가 못된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말이죠, 정말 우리의 시간, 물질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많은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주님을 이용하는 게 보입니다. 주님은 이용 가치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가치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납니다. 넘어질 줄 알지만은 또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제가 오뚜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진짜 오뚜기를 사주셨어요. 시간 날 때 굴려봅니다. 야, 그러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야, 힘들지도 않는데 허리도 안 아프니?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잖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절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성탄의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천사들의 찬양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 소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이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4분이 이렇게 우리 윤두재 권사님, 우리 사랑 아들 우리 참 식사 대접받고 참 맛있는, 저도 제가 먹어본 뷔페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뷔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그 빵도 우리 선물로 받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에 참 기쁜 것은 참 사랑의 감동입니다. 그분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또 교회는 잘 압니다. 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죠. 또 사랑하면 또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늘 불행합니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나 사랑받지 못하고 나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게 속해 내 관계 맺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세우면 신경 쓰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요, 그것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잃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원망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면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해왔던 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바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만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이기게 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요, 다 그냥 밀려버립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면 극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이 기쁨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듣고 말이죠. 과연 그런가? 그죠? 목자들이 서로 말이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제로 말이죠.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죠? 빨리 가서, 그죠? 참아 우리 앞으로 새해 우리 목장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우리 목장 안에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29일 날 우리 다음 주에 1시 반에 우리 전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한 명 이상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에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상실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그 기쁨, 내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이 기쁨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성탄의 기쁨보다는 다른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더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주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피자 한 조각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생명 주셨는데
우리 또한 생명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목자들은 그 밤에 이 양떼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찾아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었지만은, 빨리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놀라며 정말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음의 스토리, 기쁨의 스토리, 생명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